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은 죽이고 자존감은 높이라, 자존심은 죽이고 자존감은 높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존심이란 말이 있고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스스로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 앞에서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그 사람 앞에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겨내므로 자신의 품위를 지켜가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서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자존심의 문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가 발견하고 그 자신의 그 존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러기에 남도 인정하고 남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은 절대적인 반면 자존심은 상대적입니다. 자존심을 표현할 때는 높고 낮다고 표현하고 자존감을 표현할 때는 자존감을 표현할 때는 높고 낮다고 표현하고 자존심을 표현할 때는 세고 약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자존감이 있는 이 사람은 있는 모습의 그대로를 인정하며 살지만 자존심은 경쟁하는 그 삶 속에서 이길 때만이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인생을 말할 수가 있겠죠. 자존감이 적당하게 잘 형성된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긍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너무 높게 되어지면 역시 자존심이 높은 사람처럼 타인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런 이 신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오늘 3절 말씀과 마지막 14절 말씀은 어떤 말로,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마지막 14절 말씀에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는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참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는 지금 하늘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 계시다. 비록 내 육신은, 지금 나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가 되어 있고 언제 죽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지금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고 있기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고백 속 이런 마음이 있겠죠. 나는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시시하게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땅에 있는 것이 많으면 으스대고 아니면 땅에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일지라도 나는 지금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도 충만하게 임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여러분들 믿을 때에 우리가 자존심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대성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다 조금 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 보면 낙심하겠죠. 절망하겠죠.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실망하겠죠.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굳이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절망하며 우리는 쉽게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자존감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고 자존감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비록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그에게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감옥에서도 그의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 있고 그가 온몸에 멍이 들도록 여러분들 밤을 잘 수 없을 만큼 그 몸이 쑤시고 아플 때에도 그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찬송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복음의 이 말씀에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은 조금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여러분 창에 찔려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임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섭리 안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러분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바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4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언제나 늘 나를 안위하신다고 여러분 다윗은 믿었고 그 안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여러분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죠. 그의 가족들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죠.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도 그를 반역하고 그를 죽이려 했고 어쩌면 다윗은 평생 도망자의 인생, 평생 쫓기는 인생, 평생 누군가의 적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기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평생 자기와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도 오늘 바울과 같이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 자기가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다윗과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 자존감을 갖고 이 땅에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내 일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잡힘 받고 예수님께 구원받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로 지금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요? 갇힌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바 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을 전혀 여러분 고통과 절망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라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나에게 처해지는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바울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구속하여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의 자존감이 있었기에 그런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죠. 남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아요. 누가 알까 봐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내 가정의 일, 내 자신의 일, 내 부모님의 일, 내 자녀의 일, 내 직장의 일, 내 건강의 일, 누군가가 아는 것이 여러분 정말 두렵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수치스럽거나 여러분 그것이 원하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자존심 갖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바 되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너희를 부르신 그 일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다시 말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회사설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신이 되었기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지금 내가 잡혀서 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지만 이건 역시도 사도 바울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 영적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함께 은혜를 받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4절부터 6절 말씀,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의 자존감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에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가 나 닮지 않았고, 아무리 봐도 내 성격이 아빠를 닮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예전에 삼촌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요. 저 어린 시절에 저의 삼촌이 늘 저를 놀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식아, 너는 엄마가 난 자식이 아니라 저 광천에 있는 쪽다리 밑에 주워왔어. 저희 집이 홍성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홍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지역과 광천이라고 하는 그 도시지역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천이라는 곳이 어딘지 알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끔 광천 시내를 읍내를 다녀온 기억이 있었어요. 삼촌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네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라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아무것도 여러분들 전혀 의심하지도 못할 말이지만 어느 날 심하게 엄마에게 두들겨 맞거나 아빠에게 꾸중을 듣고 나면 혼자서 울며 그 생각이 납니다. 삼촌이 전해줬던 그 말씀, 너는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라 광천 쪽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혹시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으시죠? 내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고 내 아빠가 나를 길러주신 사랑하는 아빠라고 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마치 신앙처럼 일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변함이 없죠.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나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에도 우리의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나의 엄마와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해 두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 두셔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말미암아 나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구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존감이란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선포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의 현실은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을 고백했죠. 제가 건축을 하고 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자리에 제일 먼저 고백했던 말이 힘들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내가 괜히 목사가 되었다. 내가 괜히 목회했구나. 내가 괜히 건축했구나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극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그 상황을 모래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며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였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자신을 잘 알게 된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가정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는 믿음에 여러분 이 인생의 경험을 했죠. 체험을 했죠. 아버지는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직장에 나가서 땀 흘렸던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먹이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살게 하자는 그 책임감 때문에 내 아버지가 살았다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머리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지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가슴으로 믿어야 되고 체험으로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세워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원이 된 것에 대한 자존감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기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보시죠.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말씀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하죠. 그의 뜻을,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실제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어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언제 알게 되냐?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9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말하면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경륜이란 말이 있습니다. 경륜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여러분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어입니다. 오이코노아는 첫 번째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 네모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합쳐졌습니다. 오이코스란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오이코스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모란 말은 관리하다, 경영하다, 계획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여러분 경영 계획,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리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일이 그의 뜻에 경영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게 됐다. 우리가 하나의 기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무엇이냐?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세우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1대1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만을 맺고 이 땅에서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성전을 계획하셔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분도 있고 나중 믿은 분도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분도 있고 성격이 참 괴팍한 분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위에 모였기에 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말 이런 말이 있죠. 먼 지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가까운 이웃 공동체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윗집 아랫집이 서로 소음으로 말미암아 다투다가 칼로 찢고 죽이고 이웃도 사라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최후의 보루인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마저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가정도 이 땅의 세상도 다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정을 따라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공동체가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의 교회 가족 공동체원들은 우리를 서로를 대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도를 대할 때 아버지에 대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어머니에 대하듯 하시기를 바라요. 딸과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대하듯이 성도들을 대해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조차 내 딸, 내 아들만 애지중지하고 내 식구만,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내 부모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남의 딸도 내 딸처럼, 오늘 지연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지연이가 내 딸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청원석 권찰님 기도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기도하신 권찰님이 건강에 오셨잖아요. 내 남편이, 내 가족이 그 고통 속에 치유받고 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렇게 성도들을 대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에 내 아들에게 말하듯,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에 갔다, 며칠 전이죠, 기도원에 갔다 와서 가족과 함께 금요일에 식사하는데 아들이 무슨 일인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빠가 말을 거는데도 대꾸도 없고 입이만큼 나와가지고 밥만 먹고 있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답답하니까 왜 할머니가, 예준아 그러면 안 돼, 아빠가 뭐라고 하시면 예하고 대답해야지, 아빠가 질문하면 웃으면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이러고만 했지 저한테 조금 더 편하고, 마음 같아서는 귀샤대기를 한대 그냥 확 그냥. 근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보니까 어깨를 두드리면 괜찮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겠지, 밥 먹어 걱정하지, 아빠 신경 쓰지 마, 밥 먹어, 이게 아빠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누가 비우상하게 해봐요,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봐, 이런. 근데 여러분, 내 딸 대하듯이 내 아들 대하듯이 한번 대해봐요. 목사 대할 때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동생 대하듯 자식 대하듯 한번 그렇게 대하지 말고 보시기를 바라요. 대하라고 그러니까 동생 하듯이 아들 하듯이 마시고 아들과 동생을 사랑하는 몸으로 보듯이 봐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75세가 된 어머니가 49살 된 아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내 몸보다 귀한 새끼, 나보다 사랑스러운 새끼.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들 그 자식감이 지금도 아들이 가면 집에서 가장 좋은 것 갖다 해주시고 제일 좋은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씩 혼자 집에 갑니다. 우리 아내와 아이들 안 데리고 가고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싶어서. 아버지 얼마나 샘내시는지 몰라. 너만 오면 이렇게 음식이 좋아진다. 너만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고 언제 이런 바탕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자주 와라 아들아.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평생 좋은 거예요. 늘 좋은 거예요. 가족은 평생 좋아야 됩니다. 늘 좋아야 됩니다. 늘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도 사랑하는 내 가족을 대하듯이 섬기듯이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내 집 청소하듯이 청소하고, 내가 이런 교회 공동체를요 나와 다른 별개의 공간으로 보지 마시고 내 삶의 일부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본다면 뭘 해도 은혜롭고
뭘 해도 여러분 사랑스럽고 뭘 해도 복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갖고 예수를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존심을 버리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자존심은 버린 정도가 아니라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높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존감만 높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나를 여러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는 해야죠. 여러분, 제가 너는 하면 여러분 나는 한번 해보세요. 너는 더 크게 해보세요. 너는 다 같이 내 딸은 딸이다 그러고 아들은 아들이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셨어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꿈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꿈의 교회 오셨다 하더라도 과거의 신앙생활 그 교회의 상처와 그 모든 과정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에게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아멘. 어느 분이 시집 왔어요. 맨날 여러분들 친정 생각하고 친정 엄마 이야기하고 친정 아빠 이야기하고, 그럼 여러분 저녁 때마다 맨날 뭐 하겠어? 남편 옆에서 울지 않겠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결혼했으면 뭐예요? 출가 외인 아니에요. 우리 꿈의 교회 왔으면 이제 출가 외인이 꿈의 교인이에요.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에게 정을 붙이시고 우리 교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멘. 꿈의 교회가 내 교회예요. 꿈의 교회 목사가 내 담임 목사고, 꿈의 교회 장로가 내 교회 장로님이시고, 꿈의 교회 성도가 내 가족의 형제고 자매예요. 이런 자존감이 높아질 때에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도 늘 찬송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조금 길어져서 찬양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반주는 계속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두 가족께 기도합니다.